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팔 거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내가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접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의 어떤 타임테이블로 보면 오늘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 최후의 반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 유명한 최후의 반찬과 요한복음상에서는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예수님이 이제 주우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프라이데이라고,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몇 주간 이제 마가복음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순절 설교를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원래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종려 주일이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보다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또 다른 제자로 기록된 이름이 가려진 이 무명의 제자에게 좀 눈길이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제자라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타이틀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좀 가장 좋은 타이틀,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상에서 이 제자는 다른 제자와 달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일부러 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 제자는 조금 이렇게 조연 같아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제자보다도 묵묵히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무명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죠. 네, 여러분 누가 인플루언서가 좀 있긴 한데 저보다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긴 한데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 무명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를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자로 짓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가 누구일까? 전통적인 보통 보수적인 견해로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해서 그렇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밝히는 점에 있어서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특히 보수적인 그 교회들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1세기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가 죽고 나서 초대 교부들이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 2세대 지도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전통을 받아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누가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근거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썼다고 믿지만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이제 굳이 따지고 들면 모른다라는 말이 학자들 입장에서 정직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든 그렇지 않던 이 책을 듣거나 읽는 그 독자들이 마치 자신이 그 요한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 장치, 뭐 페르소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최근에 개봉했던 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있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아이 월터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막 직접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체험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연출합니다. 영화적 장치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미래의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마치 그 아이 월터, 그 영화의 그 독자,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와, 내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막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나의 경험으로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그렇게 그리거든요. 저는 어쩌면 요한 사도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 말했던 내용이 좀 동의가 돼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무명의 제자가 돼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문, 이 통로를 통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이 무명의 제자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무명의 제자에 대해 잘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그게 뭐냐면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진정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건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이 무명의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그리냐? 첫 번째로 이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이 제자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다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섬기는 세족식, 발 씻어주신 세족질을 마치고 같이 그 성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성찬식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마음을 막 신나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 친밀한 자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나온다라고 예언하십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 배신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막 괴로워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슬퍼하시니까 어느 누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다들 배신자가 누구인지 혹시 난가? 혹시 찬가? 궁금해하는데 예수님이 워낙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선뜻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뜻 말했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 배신했어 이러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주목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주목을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훅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했대요. 이렇게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여름날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TV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을 먹어요. 이렇게 누워 예수님 품에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슴에 그 사랑하는 제자 머리가 이제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서 먹고 있는 그 제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는 좀 의심할 만해, 배신할 만해. 근데 저 제자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할 리가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그 제자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게, 오죽 친밀했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그런데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제자라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이 고갯짓을 이렇게 성경 고갯짓을 했대요. 하면서 야, 네가 좀 물어봐. 그렇게 이제 신호를 주고 이제 이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누가 우리 중에 배신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보다 이번에는 이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이 정말 친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 말씀에 요동치고 막 심란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난가? 혹시 장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주님의 가슴에 나온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결코 그분을 배신할 리 없다는 믿음, 확신이 그 안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요, 이상한 데서 야 누가 어디서 이상한 거 봤대, 누가 어디서 이상한 거 봤대라는 그런 루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 내 와이프 사랑하는데, 나 내 남편 사랑하는데, 그 시간대도 나 같이 있었는데 루머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과 친밀한 이 제자는 예수님 누가 배신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장면은 그 폭풍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밤에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쳐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었다. 아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오죽 예수님이 안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부여잡고 막 예수님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막 흔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자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자고 있는지.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 예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폭풍우가 쳐도 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할 수 없다. 나의 믿음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 제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제자를 보면 떠오르는 게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으니까 집안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장만하고 일하고 이제 밥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속된 말로 봉사한 거야. 밥 해주고. 근데 너무 지치고 짜증난 거야.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직접 말 안 하고 내 동생 빨리 나랑 같이 일하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1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야, 나는 내가 왔다고 너 그렇게 막 일부러 막 근심하고 염려할 만큼 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 10장 42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르다 입장에 되게 서운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이 마르다는 막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받겠다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염려와 근심이 많아. 점점 지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마리아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 그 하나됨, 그것이 마리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막 봉사하고 의무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친밀함, 그 하나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 않고 흔들지 않고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열고 하는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끌려가죠. 목요일 밤에 끌려갈 텐데 그때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가장 그 겉보기에는 가장 믿음이 좋게 보이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힌 그 대제사장 집으로 쫓아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희한하게 베드로 옆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저는 이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제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무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가 이제 대제사장 그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를 잡고 난 그런 아주 공안 정국에 좀 무서운 상황에서 이 무명의 제자가 딱 들어간다고 말했더니 문을 열어줘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까? 갈릴리 촌놈이고 어부고 걸리면 바로 잡혀갈 건데, 이 제자가 아마 그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요한의 아빠 이름이 이제 성경에 세베대라고 나오거든요. 이 세베대가 아마 갈릴리 지역의 어업을 총괄하는 아마 유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약간 자기 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베대, 그러니까 요한의 아빠 거 좀 빌려다가 소작했던 그런 것 같아요. 폭삭 수가수다에서 선주가 있고 밑에서 일하잖아요. 막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무명의 제자, 요한으로 추측된 이 무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어쨌든 유력해도 용기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이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도 그렇고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대놓고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걸 들킬까 무서워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성경 참 재밌죠. 그런데 나만 재밌나? 재밌죠. 근데 무명의 제자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인 걸 감안하고서라도 결국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누구도 데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아해도 그냥 문 밖에 있다가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은. 근데 사랑은 용기를 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그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무명의 제자는 내가 스스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구나가 들어요. 예수님이 무명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사랑받은 제자는 진정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준 사랑을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어머니를 맡깁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이제 죽고 부활하더라도 하늘로 갈 테니 이 제자에게 네가 이제 나 대신 자녀로서 아들로서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 내 어머니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십자가 아래에서 혈연이나 육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연결되고 가족으로 묶여집니다. 갑자기 이 무명의 제자는 엄마가 생겼고 이 마리아는 갑자기 또 다른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어쩌면 십자가 아래에서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때문에 사랑으로 묶인 이 공동체가 어쩌면 최초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 가족은 죽음의 십자가 아래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무명의 제자는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주연은 예수님이니까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난, 보통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었잖아요. 토요일날은 이제 하루 이제 무덤에 계셔요. 그걸 안식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섬기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저희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 보통 이제 죽으면 향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염을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미처 염을 못했어요. 간신히 세마포만 싸가지고 이제 무덤에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게 아프니까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염을 하려고 뭘 싸들고 이제 간 거죠. 갔는데 마리아 보기에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거는 무덤 문을 막아놨던 큰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이걸 보고 예수님이 미처 부활했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누이 말해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좀 훔쳐갔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옆에 있던 그 무명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이 무명의 제자가 이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으로 가는데 4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4절.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베드로와 무명의 제자가 서로 막 경쟁하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쟁하듯이 뛰다가 이 무명의 제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럼 먼저 도착했으면 내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무명의 제자가 먼저 도착해서 살짝 무덤을 보긴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양보해요.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굳이 해석하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 첫 번째로 이
이 무명의 제자가 베드로랑 경쟁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서 아마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갔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내가 먼저 도착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선배기도 하고 뭐 수제자고 하니까 좀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번째로 얼마나 예의 발랐는지, 수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것은 무명의 제자였지만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무명의 제자가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요. 이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장면이 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말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내가 도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간편할까요? 그냥 징징징 묶여놨으니까 그거 들고 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훔쳐간다는 건 빨리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제 3일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썩은 내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시신에 말려있는 세마포를 굳이 풀어내고 예수님의 시신만 딱 훔쳐나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재밌는 거는 세마포와 예수님이 싸매고 있는 수건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여러분 잠옷 갈아입을 때 여러분이 옷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이제 벗어놓을 수도 있고, 좀 깔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개가지고 놓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러분의 침대에다가 그 여러분이 뭐 안대를 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안대를 꼈으면 안대는 여러분이 그 비고잔 거기다 놓고, 여러분의 위에 잠옷은 여러분 입었던 누웠던 그 자리에 놓고, 바지도 그 자리에 놓고, 그렇게 딱 놓은 다음에 이불을 덮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세마포가 마치 그 예수님이 누우신 모습 그대로 눕혀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으면 그냥 잘 접어가지고 놓았겠죠. 근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풍선이 있다가 바람이 쭉 빠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순간이동처럼 시체가 빠지고 그 안에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만 쭉 빠진 것처럼 예수님 누우신 그대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건이 개어져 있다고 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접혀 있다, 영어로 폴더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롤드업이라고 해서 둘둘둘 말아져 있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칭칭 감고 있던 수건이 우리네 집 타월처럼 이렇게 각지고 접혀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감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터번처럼 말려 있는 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한번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마치 누에고치에도 나비만 쫙 빠져나가고 누에고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어떤 몸이 벽을 통과하듯 자신을 감싸고 있던 수건과 세마포를 휙 통과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처럼 그 무덤의 세마포와 그 무덤의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두건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또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본 광경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의 위치와 모습이 이상한 걸 보고는 어떻게 반응했냐? 요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베드로가 보고 믿었다고는 안 써 있습니다. 이 제자만 보고 믿었다. 뭐 9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말씀과 이어졌다,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최소한 이 무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만 보고도 부활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도마의 에피소드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몰랐는데 오늘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어쩜 무명의 제자와 연결지었다 생각해요. 무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세마포의 모습만 보고도 믿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증인의 이야기를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무명의 제자는 복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알아차립니다. 저는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인 21장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요한복음 21장이 부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고기 잡은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드리지만 내일 고기 잡으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21장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에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너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거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왔다기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목격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죠. 오늘 말씀 보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굳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기적을 딱 한 번 더 재현해요. 물고기 많이 잡는 모습을 재현하면서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맨 처음 처분이 그냥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사람이 제가 오늘 말씀하는 무명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야근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않았어요. 못 잡았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요? 힘들까요?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임재하셨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겠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순간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따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요 같이 이제 고기 잡은 거 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먹으면서 베드로한테는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아주 빡세게 교육시켜요.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돌봐라. 그리고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완전히 따를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따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참 열정적이긴 한데 남에게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무명의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당연히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의 말씀.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이 무명의 제자와 계속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나보다 뭔가 성과를
친구가 나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칭찬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비교의식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열정적이고 겉보기에는 참 좋지만 때로는 실수에 빠지기도 쉽고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야, 내가 올 때까지 이 무명의 제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와 공상하는 거야. 너는 이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만 따라라. 비교하지 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따라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묵묵하게 조용히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미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너 따라라, 양 먹여라, 양 쳐라, 다른 데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아도 이 제자는 이미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거는 나의 목적마저도 갉아먹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여기 왜 들어갔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 소명을 갉아먹어. 비교하는. 그런데 사랑은 각자 주신 소명을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어떤 좋은 자리를 맡았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무명의 제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유명한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막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아니냐,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거든요. 이 무명의 제자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고단한 일상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 아니라 내게 주신 패턴, 습관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막 비교하고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명이지만 예수를 참 사랑하는 제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제 이름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나도 이 무명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일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을 따르고 이 세상 가운데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주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로 기억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